하겠습니다. 먼저냐? 나중이냐? 아멘.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냐 나중이냐. 우리들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짧은 시간. 이렇게 비가 온 뒤에 하늘을 보니까 참 맑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나이가 뭐 7학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7학년인데 생각해보니까 삶은 후회만 있습니다. 내가 5년을 더 살지 얼마를 더 앞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살아온 나를 보니까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은 삶을 열심히 살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종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기독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회 못 간대요. 운전을 하니까 그 택시 운전을 하니까 교회를 못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손에도 문신이 있어갖고 담배불을 지져갖고 제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여기다가 문신이 이게 지우지 못하니까 옛날 문신 뜬 것을 담배를 다 지져갖고 이게 문신을 지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가닥 했던 분이 놀긴 놀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씁쓸함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기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힘들더라도 꼭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 시간 나는 대로 가세요. 그리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인상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인대요. 인상이 인자해 보이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릴 때 꼭 예수 믿고 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리고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짧은 대화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해 후회하고 산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것에 후회하지 말고요. 앞을 내다보고 사세요.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앞을 하루를 살아도 복되고 아름답게 오늘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좀 살아보세요. 그냥 의미 없이 살지 말고 오늘 삶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이 오늘이 내 생애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지 왜 고통과 아픔과 씁쓸함과 그렇게 외로움과 지침 속에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 하늘은 맑고 거리는 깨끗해지고 공기는 시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의 먹구름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한들 그 고난이 지나가면 여러분은 상쾌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겁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부정적인 신앙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맨날 나에게 고난만 있어? 하나님은 왜 그러는 거지 정말? 난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주께로 이끄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감사하다고 말할 때 이게 긍정의 신앙이에요. 오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렇죠?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교훈을 주었다는 건데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줬느냐? 6장 9절에 6장 8절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래요. 누구를? 세상을 본받지 말기 위해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산에서 왜 교훈했냐? 세상을 방법대로 살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말씀이 기초가 된 삶을 사셔야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우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5장 48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도록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삶을 본받고 방법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말씀에 따라 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5장과 7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5장하고 7장에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5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하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살라는 거예요. 빛이 빛을 잃으면 그 빛은 어둠에 밝히지 못하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밝히우잖아요. 소금은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병든 것을 치료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을 갖고 가라는 거죠. 이게 어디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면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첫 번째였어요. 팔복, 복을 갖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뭘 가지라면 성품을 가지래요. 사람은 다 됨됨이가 있고 사람은 다 성격이 있고 사람은 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뭐냐? 바로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참 어렵죠. 저도 화가 좀 있긴 한데 요즘에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화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저희 사모나 자녀들한테 쬐끔은 칭찬을 들어요. 화를 안 내는데 화를 이제 죽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제가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는 뭐냐?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노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과 분쟁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참고 견디고 사시길 바랍니다.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성품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즐거움이 많겠냐고요. 쾌락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직하게 살래요. 뭐냐?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맹세하지 않는 거다 뭐라 하냐면 악한 자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죄는 멀리하고 그 죄인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지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는 멀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오늘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들과 모든 삶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냐? 이제는 그런 성품을 갖고 세상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게 7장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하라.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제하라. 그 다음에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금식하라. 그리고 물질관을 바로 가져라. 그리고 이웃들을 욕하고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는 위로부터 수직은 하나님과 나의 구원관. 그 다음에 수평은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살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7장에 이제 가니까 후반부에 가니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대로가 없대요.
다 좁은 길이래요. 힘든 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냐? 그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좁은 길은 생명한 영원한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7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식이 뭐였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산상수훈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안다? 열매로 알 것이다. 열매를 보면 안 돼. 열매. 나무가 보면 알듯이 열매를 보면 안 되는데 우리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우리 열매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또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자. 아멘.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쓰러지는가? 내가 왜 문제 속에 허덕이는가?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핸드폰 이야기를 자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참 좋더라고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약할 때는요. 배터리가 약해요. 배터리가 한 10%, 20% 내외 남을 때 사진을 전송하거나 제가 핸드폰으로 업무를 할 때 핸드폰 배터리가 약하니까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100% 충전되니까 제가 업무를 볼 때 사진을 전송하거나 뭘 전송할 때 전송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있긴 있어요.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령도 있고 있긴 있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늘 세상에 치이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다가도 쓰러지고 뭔가 하려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늘 충만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배터리가 충만해 풀로 100% 채우고 다니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전화도 많고 일도 많고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러면 늘 충전하고요. 잊어버릴 때마다 계속 시시때도 없이 무조건 100%로 충전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채우면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러면 육체로 말미암아 죄질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여 고백할까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가 내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가르쳐줘요. 자꾸 인간적인 편에서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먼저 할 일을 성령님이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하죠. 먼저. 그러면 이 먼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삶. 누구나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게 탁탁 정해져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데요. 서양 격언에 아무리 바빠도 말을 마차의 뒤편에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서가 바뀐 것을 풍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다 일에 순서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를 바꿔놓으면 인생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삶의 방식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처럼 믿음에도 우선순위를 꼭 정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방법과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딸아, 아들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니? 라고 물어보겠어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딸아, 아들아, 나를 위하여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니? 라고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만 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살다가 오늘 왔사오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시고 내 삶을 다시 이끌어달라고 우리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잠언서 14장 18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의 앞에 있는 삶, 나는 그냥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성경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흰돌산 기도원에서 수련회 할 때에 초등학교 초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한 120명, 4, 5, 6학년들이 한 120명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4학년 때 초등부 수련회를 가서 그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둘째 날 마지막 날에 가서 첫째 날은 받지도 못하고 까불까불하고 그게 예배인지도 모르고 남들 눈물 흘리면 앞에 가서 푹 찌르고 너 우냐? 물어보고 애들 기도 방해하고 선생님이 저 붙들고 앉아갖고 선생님이 품고 기도해주고 한참 말썽꾸러기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문득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 부풀어 올라오니까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게요 라는 고백을 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갑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학창시절의 어려운 삶을 지나고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다리를 수술해서 장애를 안고 있는데 다리 3번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네 군데 맹장도 수술하고 5군데를 제가 수술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리가 장애를 안고 조금 장애예요. 그렇다고 많은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를 안고 있을 때 그때도 못 걷는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평생 장애를 앓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만 주신다면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 고쳐줬어요. 다리를 걷게 장애가 없게.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열심히 했냐고요? 안 했어요. 20살이 딱 되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문화가 좋고 친구들이 좋고 쾌락이 좋고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이 문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반문화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5년만 주세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이 젊음을 그냥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주의 종이 되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즐거움도 겪어보고 경험도 해야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친구들이 이끌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5년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년 동안 잠잠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울림도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당장 가야만 갈 것 같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콜링이. 근데 이렇게 기도를 싹 하니까 이 콜링 자체가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 부르심.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이도 풍착 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5년이 됐잖아요. 이제는 5년이 됐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 저희 사모를 만났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 준비를 하려고 이제 5년이 됐는데 결혼 준비를 하고 하다가 올라가다가 군포사거리에서 복합터미널에서 8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좌회전, 저는 직진, 신호위반 좌회전 1톤 트럭, 저는 봉고차였습니다. 저는 키로수가 100km 좀 넘었어요. 구간 80km 구간이었는데 제가 그 신호를 받아서 빨리 가려고 100km를 조금 가까이 밟았는데 갑자기 서 있던 차가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정면 추돌을 해버렸어요. 정면 추돌해서 거의 죽은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어머니는 창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10m 밖으로 떨어졌고 저희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 큰아들 임신 중이어서 눈 찢어지고 배에 껴있고 저는 그때 목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다 으그러들어갖고 운전석에 으그러들어서 제가 죽다가 살아났는데요. 그럼 병원에 가는데 하나님이 뒤에 누구를 준비했느냐?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그분이 응급조치 안 해줬으면 저희 죽었어요. 어머니 목뼈가 금이 가고 부러진 것 때문에 목뼈 잡아주고 저 진찰해준 다음에 저 이렇게 응급조치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어머니 응급수술 받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거기 교회 그 기도처가 있어서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게 뭐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나님 날 부르시는 것과 내가 5년의 시간을 달라는 것과 세보니까 딱 5년째야. 하나님이 영락없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았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주의종이 돼서 왔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먼저는 항상 주님이 먼저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인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성령이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은 에덴의 삶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 쫓겨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귀의 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소리에 듣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선악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이고 저거 먹어 하겠다고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옴을 통해 그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탐심을 앞세워 그 결과 이 땅에 저주를 들어왔고요. 가시와 엉겅퀴 그때로부터 인류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전쟁과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우선순위를 한 번을 바꿈으로 통해 이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아담과 뿐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이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 사울이 세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전쟁을 하기 전에 꼭 나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딱 진영에 모였는데 아니 이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안 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이 사무엘이 안 나타나. 근데 사무엘이 언제 하냐? 7일이 지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사울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군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왕이요 왜 전쟁을 안 하냐? 빨리 해야지. 블레셋이 저런데 어떡할 거냐고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군사들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했냐?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를 사울이 집도해버렸어요. 그리고 자 전쟁 가자 딱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불순종하는 마음을 책망했다는 거죠. 우리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가볍게 여겼고요. 두 번째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도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하고 딱 보니까 이 아말렉이 갖고 있는 보물이 금은 보화 의복이 너무나 많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누가 있냐면 종으로 삼을 자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또 많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울이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죠. 핑계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갖고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아요.
그리고 버림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실수했던 건 뭐냐면 사무엘상 28장 가면 이 사울이 접신에게 가서 자신의 인생이 삶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점을 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점집가면 안 됩니다. 사주팔자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거 농담이라도 절대 가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농담으로 가보기도 해보고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친구들이랑 점도 봐보고 해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 점은 못 맞췄어요. 그리고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그리고 저한테 재수없어서 소금 뿌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로 알았어요. 그 사람은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당집이나 뭐 전도를 하거나 점집을 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점을 보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진짜는 몰라요. 진짜는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버림받고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앞에 모셨다면 사울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또 누가 있냐면 실패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유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이었어요.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고 그 가룟 유다가 변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요? 그건 바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던 거였어요. 유다가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였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인간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였어요. 예수님 항상 영적인 게 먼저였는데 이 유다는 인간적인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다 실수한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에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잘 구분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17장에 가면은요, 9절과 16절에 가면 우리가 설교에 들었어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한 움큼의 밀과 기름 한 방울로 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할 때 누가 나오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가 먹고 죽을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가부가 어차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것, 이 안에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분한 가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양식의 통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다. 놀랍죠? 이거 먹고 끝났어요. 환경도 어두워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준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먼저 그렇게 우리는 사셔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거,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포도주를 빌려올 수도 있고 다른 마을에 가서 꼬을 수도 있잖아요, 잔치에서.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예수님을 모시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급한 상황이 바뀌었어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주님을 먼저 모셨다는 거죠. 인생이 막막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육체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럴 때 그 속에 주님을 모셔보세요. 주님 아시죠? 내 환경, 내 처지, 주님 내 자녀, 물질, 환경 아시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모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보다는 자신의 경험, 방법, 힘,
능력, 지혜 이것을 놓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입을 닫으세요. 옳고 그름은 여러분 절대로 옳고 그름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참아야만 합니다. 억울해도 답답해도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성이 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많은 억울함이 있지만 참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경험한 자만이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요.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면 성경은 뭘 먼저 하라는 거죠?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친 후에 가는 저 하늘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에 기쁨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인적인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만이 있으면 내 나라는 지옥이고 내 가정은 지옥이고 내 삶은 지옥인데 천국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본다? 이거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도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삼중 축복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다면 이 땅의 삶이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생활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 마귀에게 참소받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자격. 그러므로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제는 나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를 가도 다시는 마귀가 나를 참수하지 아니하며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 죄악이 말갛게 씻겨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마귀가 내 삶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결론인데요.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질관이에요. 물질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이 좀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분명히 말하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였어요.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물질을 소중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을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뒤로 하고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못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이 인색해지고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눔의 삶에서도 우리는 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는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몰려에서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의 부와 영광은 하나님께 기르는 백합화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삶에서 소유하는 물질들은요, 다 하나님이 백합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뭐냐?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물질의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 6장 31절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뭐냐면 인간이 물질관이 약하면 걱정해요. 물질관이 약한 사람은 늘 물질 걱정합니다. 아유,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오늘 수입이 이거면 내가 직원들 월급을 얼마를 줘야 하는데 늘 걱정해요. 카드값이 내일 돌아오는데 돈을 얼마를 메꿔야 하는데 다 걱정하죠. 뭐 저라고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니죠. 저도 걱정해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과 이 걱정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걱정이 계속 나를 짓누른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 안 하진 않아요.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짓누르지는 않게 합니다. 왜냐? 나를 짓누르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거였어요. 인간이 염려가 지극한 관심과 내가 너무 염려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돌보심을 모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31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 조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선행돼야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데 힘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도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루에 밥을 2끼 먹는 정도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밥을 먹는 게 배고픔이 늘 그들에게 있었어요. 굶주림이.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 안 할 수 없는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주업이 뭘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근데 어부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할 때 그 심정이 어떠냐? 내일은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식량을 사야 되는데 물고기 한 마리 없으니까 오늘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내일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가 없으니까 걱정하겠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주느냐를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똑같아요. 우리의 환경도 주님이 보고 있어요. 아들아, 딸아, 무엇이 그렇게 힘든가요? 먹을 게 힘드냐, 입을 게 힘드냐, 쓸 게 힘드냐, 사업이 힘드냐, 어떤 걱정이 있냐, 왜 물질의 노예가 돼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이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물질이 나에게 오게 만드세요. 아멘. 물질이 나에게 따라온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물질은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목사님 물질이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게요.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삶에 모시고 인간이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모습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는 거죠.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해주세요. 이것도 또 잘못된 믿음이고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세상과 똑같은 삶 속에 열심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되 하나님을 모시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물질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삶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일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데 유익한가? 아멘.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우리에게 꼭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만이 아니라니까요. 믿었으면 그 믿음 속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보고 그 믿음을 향하여 어떻게 살까를 물어보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나갈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자신의 탐욕을 앞세웠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바빠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 축복을 통하여 온전한 11조 생활과 헌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했을까요? 예수님은 미리 알았던 거죠. 무엇을요? 경험했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하기 전에 예수님은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에 나갔을 때 마귀를 예수님은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것,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승리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반드시